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생명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서 자라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69장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80장이에요. 주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대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사랑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 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요나서 3절 말씀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리고 하여간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받은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그러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놓친 거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해도요. 지금 비가 오기를, 이 비가 물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 다 타들어가죠. 그럼 심은 것이 다 헛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반드시 있어요. 생명나무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각종 짐승 중에 뱀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각종 짐승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내가 다스려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질 못해서요.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를 내가 먹게 되죠. 그 먹었다는 게 뭐냐면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무화과 나무를 가렸다 그러니까 그거 자꾸 성적인 타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속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선악이잖아요. 선악.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다스리고요. 원망을 다스리고요. 불평을 다스리고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려가야 되거든요. 그걸 못 다스리면 그러면 내가 잡아먹게 되죠. 이 각종 짐승에 내가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여기서 쫓겨나게 돼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뱀은 안 죽는다는 거는 육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유입니다. 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 말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다 의심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를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면 반드시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 멸망이라는 건 영혼을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먹고 나는데 육이 죽었나요? 안 죽었거든요. 뱀의 말대로 안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그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것을 다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 그래서요.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 줄 아세요? 회개와 천국인 줄 아세요? 이 여기서 죽어서 쫓겨나온 거를 다시 돌아가는 거는 뭐밖에 없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니?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다른 걸로 천국 가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요 그 부자가 나중에 나사로 그거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나처럼 오지 않게 해달라. 네? 내 형제들이 있다. 그 형제가 이러면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리이다. 거기서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회개. 그래야지 천국은 돼. 천국이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이요. 이게 전부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뭘까요? 회개는 뭐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고요. 그죠? 천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요나서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제가 메모했다가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요나에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임했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게 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버린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뚜기는 가운데 밑에 중심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발로 차도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제자리로 나와버리죠. 잡아뜨려 놔도 도로 자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제자리로 온다고. 왜 그러냐면 중심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요 자빠진 대로 그냥 있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무라고 하는 건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잖아요. 내가 심어야 될 나무는 생명나무고요. 자라가야 될 나무도 생명나무고요. 꽃을 피워야 되는 것도 생명나무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생명의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다른 열매 맺으면 그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딸 때까지 그렇게 우리 농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자라가야지. 가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힘들다고 죽고 기분 나쁘다고 죽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요 씨와 그 다음에 나무와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이거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자라가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요 열매하고요, 요 씨하고 요 들어있는 게 똑같아요. 발음은 안 돼요.
다르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달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했던 건 뭐냐? 듣고 마음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삶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싹이 나고 이거 자라가야 된다. 삶.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여기 보면 길가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오고 이 옥토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는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에 생각이 안 들면 안 듣는 거. 그런 건 좋은 마음이에요. 쓰든지 잘 먹는 거 뭐냐면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매운 것도 먹어야 되고 싱거운 것도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먹어야 된다. 근데 대개는 그런 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나는 어떨까요? 안 먹습니다. 입에 넣었다가 다 도로 뱉어버리지. 그러면 이게 넘어와서 내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이 안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꼭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생명이라는 게 구원 그리고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다른 거 먹으면 생명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물이 생명이죠. 밭에다가 콜라를 갖다 막 계속 맨날 주면 그러면 곡식이 콜라를 먹고서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곡식은요, 어떤 것이든지 곡식은 물을 줘야 된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줄수록 곡식은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거는 이 오염된 뱀의 말을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면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아멘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또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막 시켜 또. 여러분 내가 아멘도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내 몸이 아무렇게 돼버린다고요. 정말 나를 살리는 걸 먹어야지. 그럼 한번 먹읍시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생명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국은 어떤 게 가고 지옥은 어떤 게 가는지. 근데 의외로요 잘 모릅니다. 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죠. 그죠? 그래야 또 시원한 냉면을 드시니까 매달 첫 주는 섬기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냉면을 드십니다. 구하기도 힘든 냉면이. 냉면을 드실 거 생각하니까 좀 시원해지죠?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일단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했는데 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냐? 자 볼까요? 그러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임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래. 왜냐하면 그 악독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네? 상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상달이 됐다고요? 그 악독이다. 그 악독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 말씀으로 하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 상달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심판이 임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표현대로 하면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나무 뿌리 위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뿌리 위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뿌리가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상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거를 안 하면 이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학생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 니느웨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거를 모른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것이 문제로다. 네?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죽게 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걸 몰라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와.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왜 가까운 줄 아세요? 말씀하라는 대로 엎드리니까. 여러분 나하고 가까운 사람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근데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네?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떠나라면 떠나고 네?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8장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가깝지 않으면 안 가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산일까요? 그런 산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앞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냐고. 그런 산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소돔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는 그게 죄가 지금 관영해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밤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했어요. 일어나서 가라 그랬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냐? 내가 원하는 데로 가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뭐냐고 다시 있어요. 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갔는데요. 거기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이들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를 가능하면 여러분이 졸리지 않게 줄여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늘리는 거는 늘도 쉽지 않지만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뱃살 줄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 늘어나는 건 엄청 쉬워 이거. 네? 근데요 줄이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줄어요 안 줄어. 네? 안 줄이면 그냥 가다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자 찬양 하나 하십시다. 당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요나가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요, 내가 길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주나 마나합니다. 들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이 돌밭은요, 그래도 뿌리는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죽은 거예요. 언제요? 시험이 오니까. 그 다음에요, 이 가시밭은 뿌리를 잘 내렸죠. 근데 이게 위가 막혀가지고 위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가 많고.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이런 염려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근데 이 옥토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게 내가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이 꽉 차 있거든요. 나는 내 중심에 예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이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음란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시험해요. 그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저를 돌아볼 때마다 참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요, 이 지금 다시스의 사람들이 살 수 있냐면 요나 속에 이 말씀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요나에게 듣긴 들었지만 그게 생명으로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게 내 마음에 정말 내게 와서 맞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지. 이렇게 내가 안 살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 이 마음이 내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생각으로 믿고 내 기준으로. 교회는 내 생각에 이럴 거라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죠. 말씀으로 오셨는데 착상이 되면서 육으로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쭉 삶을 살아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쫓겨난 거를 다시 일로 돌아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나도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 신앙생활이 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나가면 뭐가 육이 잘 되고, 뭐가 무슨 어떤 육적인 그런 것만을 내가 갖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요, 갖다 아무리 꽂아도 될까 안 될까요? 네. 그럼 전기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지금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화론이요, 아마 사람들의 99%를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산주의 좌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라고요. 그 역할을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좌파라고요. 실상을 모르고, 교회를 다 10%만 내기로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 얘기인데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건전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라 그래도 얘기를 못해. 소돔 고모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되면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경제를 보든 정치를 보든 윤리와 도덕을 보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 기준이 잘못되면 사람의 기준이 되고 자녀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그럼 안 돼요. 교회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기준. 목사가 기준 아니라고.
교회 만약에 여러분 헌금을 한 10억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준은 10억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지만, 근데 잘못하면요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주인이 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을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건 나도 주고 그건 하늘의 상급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것을 내고 지라고. 내 거가 있습니까? 내게 맡기신 거지. 자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요나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요. 그죠? 악독이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 외쳐.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회개하라. 누구 보고요? 나 보고.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지금 가서 이걸 안 외치면 요나도 직무유기가 되고요. 요나가 죽는 건 당연하고 이네 백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너에게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로 마음으로 삶으로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거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들었네요. 우리 센터에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지옥을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나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싸서 매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옥 안 봤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도 뭐 안 합니다. 못해요. 왜요? 봐야죠. 들어야죠. 내가 만져야 알죠. 근데 그런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냥 속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나가. 너는 뭐 얘기하라. 내 영원히 달린 문제야. 영원히. 예? 이거 10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달렸다고 하는데도 심각성을 못 가지고 있다. 요나가 만약에 그렇게 그걸 알았다면 그럼 이를 도망갈까요? 도망가겠네. 나 같으면 도망갈까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마태오 3장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거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천국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의 세례. 교인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말씀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가 세례도 엄청나게 변질시킨 말씀.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얘기는 죄를 버린다는 거죠. 죄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죄. 여기서 뭐 누가 이 육이 죽어요. 육이 뭐냐면 죄이다. 죄. 네? 내 죄성을 죽이는 게 십자가라고요. 영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죽이고 시기를 죽이고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질투도 죽여요. 미움을 죽이시. 근데 그런 건 안 죽인다고. 근데 반대로 영혼을 죽인대. 영혼을. 마귀는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영혼을 죽이려고 생각을 변제시키는 거야. 혼을 변제시키는 거야. 생각이 혼이거든요. 이들을 살리고 그냥 죽이고는 그 말씀을 누가 지금 받고 있냐면 요나가 받았다고요. 근데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그러겠냐고요. 거기다 백값도 줬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놀러 가는 사람들로 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래서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뭘 주려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 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멸망치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걸. 다른 거 외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럼 뭐를 외쳐야 돼요? 나는 나에게 뭐를 외쳐줘야 내 영혼이 살을까요? 그냥 위로하면 살을까요, 영이?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네? 근데 이런 것을 진짜 알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전혀 다른 거를 구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찬양하는 번호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성령이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다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날 사랑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승연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네? 곧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그럼 바로 우리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창세기 19장이나 18장을 보면 롯의 사이들도 이걸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끌어내릴 사람들을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농담으로 받아버려요. 농담으로 받으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른 말로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해를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여.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요나가 가서 이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가서 어떻게 말하죠? 자, 요나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을 말씀을 보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5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8절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10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가서 이렇게 안 했으면요, 이거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요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얘기하시죠. 그들은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안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요, 가서 3일길인데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들이 다 회개를 했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수년을 들었는데도 회개를 잘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40일 하루 동안 들었는데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도요, 가는 베옷이 있고 굵은 베옷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19장인가요? 19장은 삭개오지, 그죠? 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그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이 좋을까요? 굵은 베옷이 좋을까요? 네, 몸에는 고운 베옷이 좋습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왜 입었을까? 굵은 베옷은 그만큼 거칠거칠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를 더 깊이 한다는 거고, 가는 베옷은 살살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 복음이 생명이 안 되면 절대로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없어. 생명의 복음은 안 좋아요. 평생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도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는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아주 나쁜 거야. 죄를 한마디로 하면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나쁜 놈이라네요? 좋은 놈이라네요? 네?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일까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죄를 짓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회개의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죄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자, 마태복음 7장에 두 길이 있죠.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큰 차를 운전하든 작은 차를 운전하든 큰 차를 운전하면요 더 조심해야 돼요. 네? 길이 꽉 차서 가거든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는 다 낭떠러지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졸면 될까 안 될까요? 졸면 바로 그냥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원래 차렷이요. 정신 바짝 차려 그거래. 예? 난 차려 그러면 몸만 차려준다.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차렷이래.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지 뭐 다른 걸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김 목사 정신 바짝 차려! 그 얘기예요. 정신을 안 차려. 그럼 죽는 데니까요. 죽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길에 수많은 표지판을 놓고 쉼터를 해놓고 휴게소를 해놓고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라 창문을 내리고서 공기를 이렇게 해라. 올 때 보면요. 사고가 몇 건씩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차가 한 10km는 밀려있는 거예요. 10km. 나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조금만 조심스러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잘 가겠냐 말이에요. 기름도 소비되죠. 시간도 소비되죠. 짜증은 짜증대로 내죠. 화장실도 못 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다 편한 거예요. 나한 사람 잘못하면 집에도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힘든 사람이 있어도 다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생각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용서를 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시고 저는요 여러분 돈이요 10억도 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라니까 그냥 용서해 줬어. 난 100만 원도 그렇게 하기 힘드는데 그죠?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도. 근데 내가 그냥 원래 어떻게든지 가난해서 벗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얼마나 욕심이 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말씀대로 해야지 나도 살고 이들도 사는 거지. 나중에 4장부터 볼까요? 자, 4장 11절 마지막 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 요나에게 요나가 자꾸 투덜거리거든요. 하루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차를 주든 물질을 주든 뭘 주든지 다 어떤 목적으로 주시냐면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면을 먹어도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서 미워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뭘 하든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빼면 그게 악입니다. 예수를 빼면. 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악한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가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가서 이걸 외쳐가지고 그것을 향해야 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악독입니다. 악독.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악독을 쳐야 되는데 죄를 쳐야 되는데 죄를. 네? 여러분들 집에 파리가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잡을까요? 네? 아 그냥 날아와서 여기 붙어도 되고 뭐 여기 붙어도 그렇고 그냥 가면 내버려둬요? 사정없이 쫓아가서 좁혀져 그죠? 네.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도 걔가 날아다니거든. 나한테 와서 안 붙으면 괜찮은데 나한테 와서 붙어버린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파리 같은 죄성이 내려오면 빨리 잡으시고 쫓아내시고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안 떠나갑니다. 잘. 혹시 미운 마음이 들어와도 빨리 그걸 생각해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안 나간다니까요.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그 기도를 여러분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외우고 끝나버려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용의 양식을 구해야죠. 그 용서를 하고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면 회개하고도 용서하라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게 내 영이 살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건성으로 농담으로 그냥 생각 없이 무시해버리면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가 불구덩이입니다. 지옥이. 그러니까요. 이 요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요나는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가거든요. 두 번째는 간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몇 번째 갈까.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안에서 내가 멸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네요.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죄가 있으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미운 짓을 하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에서 떠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왜? 그 영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이걸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없으면요, 절대로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뭐냐? 멸망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전하질 않아요. 네? 내가 믿질 않으니까. 다른 얘기만 하지. 요나 가서 다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했어요. 무너진다. 망한다. 참 착하죠. 그죠? 이렇게 12만 명이 다 살았어. 야, 대단한 거네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아, 272장 조금 바꾸겠습니다. 280장 네. 의지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견하시면 나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그 근본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말 혹시 나는 요나처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도, 구원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도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표절에게 이 안타까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붙이시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는 아닌지,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떠나 주님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그 요나와 같이, 그래서 주님 자신도 살고 니네 백성들의 12만 명을 살게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삶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예물, 감사해서 드린 예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적자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시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여러분 냉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화요일 날은 교육장이 금성교회에서 있고요. 저는 한 주는 안 되지만 화요일 날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회가 있는데 참석하고 또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자,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끄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식당으로